오늘은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자기 증명과 자기 자랑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소셜 미디어와 사회적 성취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유능하며 얼마나 좋은 가문과 스펙을 가졌는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자기 과시 본능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또 존재하는 동안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2000년 전의 고린도에서의 자기 증명과 자랑의 모습은 오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거대한 상업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기원전 164년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가 기원전 44년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재건된, 이제 막 재건된 지 얼마 안 된 신흥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혈통이나 가문보다는 상업적인 성공, 지적 수사학, 그리고 부를 통한 신분 상승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능력 있으면, 똑똑하면, 실력 있으면 그냥 다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혈통이나 가문이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런 데에서는 자기 실력이 중요했어요. 이런 사회적 배경은 고린도 교회 내부에도 그대로 스며들어서 성도들 사이에서 세속적인 지혜, 언변,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파당을 짓는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가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고린도는 한마디로 과시욕과 자기 자랑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스며든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붕괴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자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비이성적이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혜를 추구하였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며 지혜라고 선언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라 치켜세워도 아무리 대단한 지혜라 자랑해도 그것으로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 즉 십자가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때문에 십자가야말로 가장 깊은 지혜이며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놀라운 구원을 이룬 이 십자가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능력도 어떤 지혜도 다 무효화됩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당시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하고 철학이 유행하는 곳으로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 오늘날 치자면 학식 내지는 학벌이겠죠.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얼마만큼 공부했느냐, 얼마만큼 가방끈이 기냐. 그리고 능한 자는 뭐예요? 권력이에요, 권력.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갔느냐, 사회적으로 얼마나 출세했느냐. 문벌 좋은 자는 뭐예요? 좋은 집안 배경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좋은 금수저 집안으로 태어났느냐. 이런 것들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 최고로 여기는 거 별반 다르지 않죠? 고린도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나 어떤 집안에 태어났느냐, 얼마만큼 공부했느냐, 얼마만큼 출세했느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세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시 고린도 사회의 엘리트 계층보다는 평범하거나 오히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회적으로 저 아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노예도 있었고요. 하층민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세상의 잣대,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육체를 따라 보면 불합격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바로 그 세상의 기준으로 육체를 따라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것이 별로 없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으로 따지자면 그들 중에 분명 자격에 맞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오늘 우리들을 자격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은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자격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장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특별한 대우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회장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회장이니까 교회에서도 무조건 최고 높은 자리,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장이니까 당연히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기 포장,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27절에서 28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지닌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뭐예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한 자, 똑똑한 자, 힘 있는 자들을 우선적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 힘없고 연약한 자들,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없는 것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는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9세기 런던에는 굴뚝을 청소하는 청소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그 벽난로를 많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굴뚝을 청소하는 두 소년이 있었는데 이 굴뚝 청소를 마친 후에 이 한 소년의 얼굴은 깨끗했고 다른 소년의 얼굴은 새카만 그을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깨끗한 소년은 상대방을 보며 얼굴이 아프리카 사람처럼 검다고 조롱했고 얼굴이 더러운 소년은 상대방의 옷에 묻은 기름때를 보며 마치 침팬지 같다고 비웃었습니다. 두 소년은 서로 상대방이 더 더럽다고 다투었지만 길을 지나가던 시계공의 눈에는 두 소년 모두 굴뚝 속에서 나온 똑같이 더러운 존재로 보였을 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자신의 작은 지식과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랑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굴뚝 청소부의 다툼처럼 그저 우스꽝스럽고 무의미한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 그래봐야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뭐 누구보다 키가 얼마나 크니 막 이러잖아요. 키 크면 좋긴 하죠. 근데요, 누가 그래요?
아무리 키 큰데 뭐하냐. 하늘에서 재면 다 거기서 거기다.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10cm, 20cm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서 재면 다 똑같죠. 우주에서 재봐요. 그게 그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의미 없는 걸 가지고 우리는 서로 내가 좀 더 가졌니? 내가 좀 더 잘생겼니? 이쁘니? 내가 좀 공부를 더 많이 했니?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니? 내가 좀 더 높은 데로 출세했니? 이걸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뭐예요? 죄인일 뿐인데. 아무리 상대방의 얼굴이 내가 껌댕이가 더 물었던, 내 옷에 뭐가 더 묻었던, 사실 둘 다 굴뚝 청소부에 불과할 뿐이죠. 인간의 조건과 자격은 구원에 있어 어떠한 공로도 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29절의 말씀은 스스로 잘났다고 착각하는 인간의 영적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사망 선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일 뿐이에요. 인간의 자랑이 무너진 빈자리에,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세웁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야말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며 지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함의 극치로 보였던 그 십자가가 부르심을 입은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영광스러운 신분을 조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복음의 정수를 선언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로 이어지는 구원의 전 과정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의로움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고 스스로 거룩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궁극적인 구원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됨의 가치는 우리가 이룬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룬 것을 통해서만 규정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는 자기 안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기 존재, 성도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미련한 자여 약한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란 자신의 약함을 세상 사람들은 숨기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숨기려 할 것이 아니라, 왜 애시당초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약함을 숨기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만이, 인정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는 무능력하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는 신앙인의 가장 정직한 실존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믿는 자는, 자신 혼자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자는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 혼자 충분히 해낼 수 있어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미련함을 깨달은 자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나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이 저녁에 나온 줄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을 뒤흔들었던 영적인 거장,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참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의 위대한 설교 능력의 비결을
묻기 위해서 한 방문객이 스펄전 목사님을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도대체 목사님의 이 엄청난 설교의 능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 방문객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그 교회의 지하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지하실의 문을 열어서 안을 보여줍니다. 그 지하실 안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그 방문객에게 바로 여기가 나의 설교에 능력이 공급되는 우리 교회의 동력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화려한 누군가의 언변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약한 자들이 무릎 꿇고 부르짖는 기도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뭐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바로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이유는 세속적인 강함을 추구하며 이 기도의 동력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약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무릎을 꿇어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합니다. 나의 가진 것, 재산, 내가 이룬 것, 성취한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내가 신앙적으로 얼마만큼 내가 성취를 이뤘다, 이런 것도 자랑해서 될 게 아니라 오직 우리는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손에 쥐고 자랑하려 했던 알량한 이 세속적인 가치관들, 학벌, 재물, 사회적 지위, 심지어 종교적인 공로마저도 모두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나의 약함이나 나의 비어있음은 실패이고 패배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약함이나 나의 비어있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약함, 나의 비어있음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능력을 채울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비어있음을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평생토록 자랑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참된 영광입니다. 그리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자와 같은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이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특출나서 대단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고 믿음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약하고 천하고 미련한 자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응답하셔서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만 연약하고 천하고 미련하고 없는 자인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만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주 안에서 자랑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은 흑인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인 목사님은 흑인 교회를 담임하는 분이에요. 가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찬양이 안 끝나요. 언제 설교하지 하고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는데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또 설교 끝나고 이제 그럼 예배가 빨리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또 한참을 또 찬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예배가 늦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친구한테, 아니,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길게 드리냐? 왜 이렇게 예배를 늦게 끝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흑인 친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곳의 실업률은 50%에 육박한다네. 우리 교회 젊은이들만 보면 그 비율은 훨씬 더 높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교인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것은 온통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너는 좋은 직장도 멋진 차도 돈도 없으니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뿐이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한 주에 한 번 그들을 이곳에 모이게 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르게 다듬어 주어야 해. 나는 그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찬송과 기도와 설교를 통해 그 말은 다 거짓이다.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귀중한 가치를 부어주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사랑하신다고 말하지. 이 세상이 그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뒤집어 버렸기에 그들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그리 길게 사용하는 것이라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쉽게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그 깊은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 그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드러나는 그런 쓴뿌리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무의식 속에 그 어마어마한 상처들, 상처 덩어리들을 눈에 보이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무의식 속에서 그들 끄집어내기가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 한번 전하고 기도 한번 딱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그것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어마어마한 기도 아니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아니면 결코 그러한 일들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쓴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사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교육을 잘 받고 이성적인 시대에 좋은 시대에 살아가니까 조금만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또 가서 열심히 일하면 웬만큼은 다 승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웬만큼 성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으니까 기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열렬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 옛날 못 살 때 개인의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환경이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없을 때는 사람들이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그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람들이 웬만큼 자기 성과가 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게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 왜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의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성향이 우리들 안에 깊이 뿌리박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 없이 가정 생활하고 하나님 없이 사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래서 다시 하나님 제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임할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양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적어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단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나 다 했네, 기도 다 했네 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들 때까지, 성령 역사가 감동이 될 때까지 우리는 뜨겁게 함께 간절하게 시간을 들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룬 것이다? 하나님이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자랑을 멈추고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기도의 응답 때문에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